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 연중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12장. 하나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나탄이 다윗에게 가서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해라 하고 주의사항을 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시편은 어제와 같죠, 그죠? 51편 한 번 더 우리를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환호성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가를 보면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를 보면 쭉 가서 서로 공통되는 단어를 딱 찾으면 공통되는 단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해서 그러면 전례가 여기에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묵상을 성경 본문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마우스가 이렇게 와야지. 네. 자, 사무엘기 하권 12장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12장 1절.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주의사항을 주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드니까 다윗이 화를 막 내죠. 그러자 나탄이 임금님이 바로 그런 파렴치한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손보리라. 그렇게 축복해 줬더니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 이제 너를 손보리라. 그러자 다윗이 나탄에게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권력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눈에 뵈는 게 없죠, 그죠?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인간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걸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주면서 하나를 없애버린다 그래요. 뭘 없애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다. 최고 권력자에게 나타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건데 임금님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거울을 거울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권력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쳐버리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주의사항을 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거울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통회와 뉘우침.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하였다. 네. 신명기 신학자는 이거를 신명기 신학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 앞에 충실했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시 하느님 앞에 뉘우쳤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솔로몬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시편 50편을 보시면 어저께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시편 50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야 좋은 말일 때 다 나와봐. 다 나와.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다 부르셨어요. 저 위 하늘과 땅을 다 불러갖고 다 일로 모여봐. 다 나한테 모여봐. 네, 나에게 충실한 모든 나의 피조물들은 다 모이고 나와 계약 맺은 백성도 와봐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이제 소송 당사자들끼리 있도록 원고와 피고가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변에 하늘과 땅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들어라. 니네가 무슨 뭐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제사 때문에 벌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무슨 뭐 고기를 잡아친다는데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 하늘의 새들도 다 내 거야.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잖아. 근데 내 건데 왜 니네들이 나한테 뭘 바친다고 그래? 하느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14절 영성적 예배. 영성적 예배.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느님께는 영성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바치고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거는 참된 제물이 아니다. 참된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서 악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둑을 보고 오면서 함께 뛰고 간음하즘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너의 입을 늘려서 악행을 저지르고 입술은 관계를 떨고 너는 앉아서 형제들을 거슬러 말하고 어머니 아들에게 모욕을 주고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했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 하느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하느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물론 태도를 고치는 것이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올바른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이고 바른 길을 걷는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재물을 바치니가 구원받는다. 알겠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느님 백성이 고발을 당한 하느님 백성이 주님, 당신의 자비에 따라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죄악을 지어주시고 저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지워주십시오. 허물에서 지워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근본은 하느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느님만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바른 재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바른 재물이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바른, 올바른 제사를 봉헌하겠습니다. 50편, 51편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50편은 하느님이 하느님 백성을 고발, 소송하는 내용이고 51편은 하느님 백성이 물론 어떤 병에 걸린 시편의 저자가 병에 걸린 시편의 저자가 51편을 바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은 태생부터 제가 잘못해. 저는 죄 자체이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시편의 내용을 이제 마이너스 300년에 편집하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서 어떤 깊은 병에 걸린 시편의 저자가 하느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더 넓게는 바빌론 유배에 간 백성들의 하소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50편, 51편이 연결되는 50편에서는 하느님이 하느님 백성을 소송하는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1편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에서 용서는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했다고 그랬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그것이 에제키엘의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불의 비유, 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많은 행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서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 거죠. 호수인데 왜 그럴까?
거의 바다 같아요. 저랑 같이 이스라엘을 가셔야 돼. 이스라엘 가시고, 그 다음에 약간 바람이 불 때 배를 타봐야 돼. 예. 제가 언젠가, 어느 해인가 갈릴레 호수 갔는데, 바람이 불어갔고요. 바람이 불어서, 근데 갈릴레 호수가 바다 표면보다 마이너스 200, 250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지, 땅보다 더 밑에 있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때 선장이 배를 못 댄 거 있죠. 바람이 불어갖고 배를 못 대고 있어. 한 30분 정도 못 댄 것 같아요. 계속 엔진을 돌리고 그러는데도 바람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그리고 되게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자, 예. 그러니까 이때 뭐 이게 돛 달고 노를 줬을까? 어쨌든, 예.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물이 들어찼죠. 그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예, 여기서 두 가지 주는 메시지는,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탔는데도 제자들이 불안해했다. 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이 불안에 떨고,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과 호수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바람과 호수까지 명령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람이나 호수도 이렇게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좀 조용히 좀 해봐. 가만히 있어. 다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까요? 믿음.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없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네? 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네. 왜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에 관한 문제지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네. 왜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그죠? 인간관계랑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만큼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지 못하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인데 하나 되지 못해요. 왜 하나 되지 못하나? 그분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삶,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 왜? 신뢰가 안 가니까 그렇죠. 왜 신뢰가 안 가? 그분을 안 사랑해. 왜 안 사랑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약 성경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분을 제대로 잘 모른다. 왜 제대로 잘 모른다? 월요 성경에 안 와서 그렇다. 네, 이번 주 주보에 월요 성경 온라인 강의 주보에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교구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